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뭐하라? 편지하라. 써라. 누가 시켰어요? 누가 편지 쓰라는 분이 누구예요? 예,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있는 그분이다.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지금 에베소 사자에게, 지금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를 쓰라고 그랬어요. 1장 20절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뼈의 비밀과 7 금초대라. 자, 거기를 보세요. 7뼈는 뭐라고 그랬나요? 7뼈는 7뼈를 붙잡고 있는 7뼈는 7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해놨죠? 맞아요. 예. 7교회의 사자를 갖고 별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7촛대는요, 7교회라는 얘기예요. 교회. 7교회를 7등잔대라고 그랬죠. 전번에 배우셨죠. 그러니까 7교회, 7뼈를 붙잡고라는 것은 조금 전에 장로나 거기에 지도자인 사자나 감독을 붙잡고 세우셨죠. 별이, 그러니까 별이 뭐라고 그래요?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좀 전에. 사자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사자를 세우셔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자를 세우셨대요. 그 다음에 금초대 사이라는 것은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라니까 등잔대라고 그랬죠. 그 등잔대를 상징하는 것이죠. 등잔대는 뭐예요? 예수님의 완벽한 하나가 등잔대라고 그랬죠. 7개 촛대가 아니라 등잔대 하나, 금 1달란트로 34kg로 하나로 만든다고 전번에 얘기를 했죠. 그것은 하나님이 완벽하게 온전하신 그분이, 약속을 이루신 그분이 세우신 교회를 놓고 금촛대, 금 등잔대라고, 7등잔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 하나 되시는 분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세우신 교회, 예수의 피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니까 7교회 등잔대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을 하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의 교회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값으로 산 교회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는 몸으로, 그렇게 예수님 몸이 우리가 지체가 된 것이죠. 그 지체를 놓고 교회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가 바뀐 사람이네요. 네. 사단의 머리에서 이제 무슨 머리로? 마귀의 머리에서, 내가 주인된 머리에서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는, 머리가 바뀌신 분들이네요. 생각이 바뀐 사람이네요. 그전에는 흑암의 권세에서 내가 지배를 받았었는데, 지금은 누구한테? 예수님의 사랑에, 그분이 사랑을 우리한테 집어넣어 주어서, 건져내 주어서 그 사랑으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그래서 강압이 없고 우리를 설득을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설득하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것은 장악을 하고 그걸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그분이 세우실 뿐만 아니라 처음 되고 마지막까지도 그분이 이끄시는 분을 보고 거니신다, 함께한다 하시는 분을, 그분이 지금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를 쓰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2절 3절 보세요. 내가라는 것은 누구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 행위를 안 돼.
에베소 교회의 행위를 안돼. 수고와 내 인내를 어떻게 한다고요? 안다. 알고 있다라는 거야. 알고 있는 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안다라는 거예요. 또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자칭 사도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바울이 사도가 지금 3년 동안 목회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었죠. 조금 전에 에베소서를 배우셨지 않습니까? 에베소 지역에서 자칭 사도라는, 그렇게 사도에 대해서 너무 에베소 교인들이 잘 알고 있네요. 가짜 사도가 들어왔으면 이들을 어떻게 해요? 가짜인지 아닌지 그들을 시험을 하겠네요. 왜? 진짜 사도한테서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대. 야, 그러니까 복음의 지식이, 이건 가짜구나, 분별할 수가 있는, 시험을 할 수가 있는, 저건 가짜구나 하고,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복음의 지식,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 그들은 온전하게 되어 서 있는 것이죠. 내 행위와 수고와 거기에 인내까지도. 그러니까 무슨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형제간의 그 사랑의 행위를 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요? 자, 3절 보세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딘다. 그러니까 핍박과 고난이 그들에게 지금 닥치고, 현재는 지금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다 이 말이죠.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천국이 그들에게 임했지만,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자기가 빠져나왔던 이 세상, 흑암의 권세에 있는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종교인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의 종교가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겠느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핍박을 받았듯이, 사도 바울도 핍박을 받았듯이 이들도 핍박과 고난이 늘 함께 하고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니들이 참았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성품이 그들을 참게 했다 이 말이죠. 예수님도 이 길을 걸어가셨듯이 우리도 참는, 인내하는 그 길을 걸어갔다라는 얘기죠. 자,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게 뭐예요?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예, 그렇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낙심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낙심하면 게으름이 와요. 시험이 들었다고 게으름이 와요. 그들은 낙심한 적이 없다 이 말이죠. 대단하죠? 이거 대단했네요. 우리는 심심하면 낙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낙심하지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당연히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난과 핍박도 예수의 이름으로 견디고 참았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가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 알고 있대요. 아노라가 그렇게 두 개네. 2, 3절에는 알고 내가 아노라. 누가 안 돼요? 예,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이가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렇게 안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 칭찬에 속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는 것이겠죠? 근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대요. 9절 보세요. 너희한테 책망, 너를이 뭐예요? 에베소 교인을 뭐 할 것? 책망이 뭐예요? 회초리로 때린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망하게 때리는 게 아니라 고치려고 때리는 거 아니겠어. 예, 책망할 것이 있다 이 말이요. 책임을 추궁할 일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있나니
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자, 지금 복음을 듣고 그분을 사랑을 느낀 사람, 죄에서 심판에서 의에서 나를 건져낸 그것을 아는 사람, 그 지옥으로 가야 될 나를, 이 죄인을 건져낸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랑이 왔다면 이제는 자기 본성을,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성이 또 우리 안에 주어지죠. 그러니까 삶은 어떻게 해요? 이걸 버렸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나도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이기적인 거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닌, 자기의 욕망의 사랑을 펼치는 것이 아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유익 때문에 남한테 대접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사랑으로 남을 사랑하는 것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지금 자기 이기적인 사랑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5절 보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봐란 말이야, 니들. 왜 이렇게 되었어? 이런 얘기예요, 니들이. 니들이 복음을 받을 때 하고 왜 이렇게 달라졌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참 이렇게 행동하고 시험을 사도들 이렇게 판단 이런 지식은 많은데 이제 욕망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받은 사람한테 회개를 하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그래, 처음 사랑을 받지를 않는 사람은 회개할 것이 없죠. 왜 회개를 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회개를 할 거 아니에요. 복 받으려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30년 동안 내 유익을 위해서 회개를 하듯이. 그러니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한 회개가 되겠죠. 내가 왜 이렇게 이기적인 사랑을 하고 있지? 그렇게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은 그런 것이 없이 뭐예요? 자, 그러니까 회개는 처음 사랑을 아는 사람이 회개를 할 수가 있는 거네요. 처음 사랑을 받지도 못한 사람이 회개는 할 수가 없는 얘기네요. 그건 쇼하는 것이죠. 쇼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래서 처음 행위가 뭐예요? 네가 예수님의 사랑처럼 조건 없이 너도 남을 위해서 사랑을 했던 그 사랑으로 가지라면 그것이 처음 행위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그런 처음 행위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처음 사랑을 받고 처음 행위가 그것이 삶 속에서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버리고 안 나오니까 뭐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를 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처음 사랑이 없는 사람한테 회개를 한 것이 아니네. 간판만 걸려있는 그 자기 욕망으로 나온 사람한테 회개하라는 게 아니네. 하나님 나라의 처음 사랑을 받아서 천국이 임한 사람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보세요.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예요. 촛대가 뭐라고 그랬죠? 등잔대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라고 그랬죠? 그렇게 내 교회를 그 자리에서 없앤다라는 말은 뭐예요? 너는 맨 처음부터 교회가 아니었었다라는 얘기죠? 네 욕망으로 교회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내가 없애버린다는 얘기죠. 촛대를 없앤다라는 촛대가 교회니까 예수님의 교회여야 되는데 예수님의 교회를 내가 없앤다.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내 교회는 뭐예요? 자기 욕망으로 교회를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촛대를 내가 없앤다라는 얘기죠. 이해가 가세요? 내 자가 붙었죠? 예수님의 교회인데 지금 내 교회라는 얘기예요. 내 교회라는 것은 뭐예요? 첫사랑이 없는 사람이
자기 욕망으로 자기 교회를 만든 것을 보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없애나 마나 있으나 마나 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가세요? 자, 아이고 이거 시간이. 자, 6절 보세요. 내게 이것이 있나니 내게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미워한대요. 니골라 당도 가려내네요. 니골라 당은 이제 원고를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자, 자, 11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17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자를 들을지다. 29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각 교회마다 택한 백성들아 이런 얘기예요. 너는 내가 들을 귀를 주었지, 말씀을 들을 귀를 주었지. 그렇게 자기 택한 교회, 하나님이 완벽하게 세우신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것이죠. 자, 그에게 이기는 자에게는 뭐라고? 내가 낙원에서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예수님을 먹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먹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내 피와 살을 계속 먹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너희를 내가 공급해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 원고를 보면 좀 상세하게 나와요. 자, 원고를 보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교회이든지 간판을 걸고 개척을 했든지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교회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다함을 세웠다고 누구든지 말은 해요. 아, 주님의 교회다. 주님이 십자가로 세웠다. 주님의 피로 말은 해요. 실제는 뭐예요? 인간의 욕망을 지배를 하고 통치를 하는 세상교회라는 얘기입니다. 말은 하나님이 세웠다. 피값으로 세웠다. 다 애워서는 해요. 또 예수의 피에 의해 세워진 그리스도가 머리와 지체로서 한몸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세상에 있는 교회를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존재로서 설명을 합니다. 개척해서 간판을 걸어 놓았다고 교회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교회는 이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고 죽고 무너져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피를 매일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런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모습을 고치고자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니, 욕망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니는 사람이 조금 더 많이 고치고 개혁을 한다고 해서 세습을 한다고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처음 사랑, 하나님 나라의 처음 사랑이 있는 사람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은 자가 행함으로 행동을 고쳐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죽은 사고방식으로 세상의 사업과 확장과 성장식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설명하고 있죠, 보통. 그래서 큰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마음이 아주 뿌듯해하고 있었죠,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모이면 민주주의가 될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교회는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가 있습니다. 구약 교회는 스데반 집사가 광야 교회라고 말했는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예수님의 피, 곧
하나님의 피값을 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그리스도 몸이라 하고, 이 몸의 머리가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자, 사도행전 우리가 조금 전에 봤듯이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피로 사신, 자기 피로 샀대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핀대요.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감독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로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일게요. 내가 3년간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에게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이 능히 튼튼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시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값으로 사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안 되죠. 그 피를 흘리신 하나님이 누구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감독이나 장로나 목사의 직분이라는 것은 왜 교회에 두셨나요? 왜 두셨어요? 조금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뭐하라고?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 되겠죠.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밀레도, 조금 전에 보았죠.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불렀습니다. 바울이 다시 못 만날 것을 알기에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자신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교회에 들어오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가 복음을 같이 들은 자들 가운데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할 자가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외부에서 오거나 내부에서 오거나 이단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자가 자기를 따르게 하는 자네요. 그러므로 바울은 주의하라고 하면서 은혜와 주님과 은혜의 말씀을 부탁한다고 합니다. 자, 그 말씀이 능히 자기 교회를 세워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기업이 있게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씀을 하시되 이르시되, 바울 사도가 3년 밤낮 눈물로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은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내용입니다. 이 영광의 모습이 7 교회의 편지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는 다른 모습으로 나와요. 자, 7 금초대 보겠습니다. 7개의 금초대 금 한 달란트로 연결하여 만든 하나입니다. 사이라는 것은 중앙 가운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등잔대 사이에 거니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셔서 자신의 몸된 교회여 성도와 함께 교제하며 동행한다라는 의미로 지금 사이다, 이렇게 표현을, 중앙에 사이다 이렇게 든 거예요. 등잔대는 7개로 연결된 하나로 십자가에 의해 언약이 온전히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와 한몸 된 교회를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등잔대를 지금 예수님의 교회로 지금 상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는 뭐예요?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한몸 된 교회란 말이에요. 언약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의롭다를 보내주신다. 온전하신 그분에 의해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언약이 완성된 것이 복음이죠.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손에 붙잡혀 관장되고 장악되고 계십니다. 처음이고 나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거닐다라는 것, 그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 행한다, 함께 가다, 교제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 나오시죠. 하나님이 선을 할 때 산책하다 선악과 하나가 없어졌네.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산보하는 것을 거느린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자, 창세기 5장 28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걸 보고 거닐다 이라는 말이랑 동일한 거예요. 에녹과 함께 행하시며 교제한다라는 의미죠. 7별과 7 큰 등잔대에 일러주신 것은 말씀을 주셔서 듣고 본 모든 것을, 즉 요한이 이미 본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장차 일어날 일, 그 모두를 남김없이 다 기록한 것입니다. 이는 7교회와 7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 관한 것을 알려주는 것이 주님의 위로와 그들에게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자신으로서 몸이고 머리시고 생명이 되시는 원천인 것입니다. 편지를 쓰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일을 알려주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미 알고 있는 교회는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겪게 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미 예언했던 그 일들로 위로를 받고 견고해지고 주께서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를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런 주님께서 그 교회의 현재 상태와 마땅히 되어야 할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장차 될 일 속에서 위로를 받게 되는 바, 요한이 7교회의 형제들과 함께 겪었던 환난과 나라와, 환난이 뭐라고 그랬나요? 포도즙을 짜서 십자가만 남기게 하는 그런 환난 속에 우리는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고 참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동참케 하시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2절 3절을 한번 보셨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안다는 것이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고 그들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다. 거짓된 사도를 드러낼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지식이 풍성한 것이죠. 3절에 보면은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하노라. 예수님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시기에 그의 몸된 교회를 다 아시고 계시네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다 아시고 계시네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라면 우리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시네요. 근데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아니라면 모르겠죠?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신앙생활에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너의 행위와 수고를 안다. 게으르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죠? 낙심한 적이 없다라는 말이죠. 낙심할 만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렇게 그들의 행위를, 그들이 처음 사랑을 받고 이렇게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알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한 20, 30년 후에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서를 쓸 때는 바울이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서를 썼던 로마 감옥에서 썼던 에베소 교회하고 한 20-30년이 흐른 후에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 교회하고는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에베소 교인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견디며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이것은 바로 안다라는 것은, 너희의 수고를 안다라는 것은 바로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들이 처음 사랑받은 거에 감사하며 삶을 사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그걸 칭찬한 말이죠.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은 처음 사랑을 점점 식어지고 어디서 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처음 사랑이 뭘까요? 복음을 처음 듣고 바울한테서 듣고 알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보고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을 해주셨으니까. 로마서 5장 6절서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우리를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원수가 뭐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이죠. 우리가 이것이 연약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로 보여주셨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로.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해. 너를 그래서 지옥에서 건져내려고 내 아들을 죽여서 너를 사랑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네요. 십자가는 내 죄를 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는 것이 십자가네요. 자, 베드로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베드로 교인들이, 베드로 전서인데 그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예수를 눈으로 보지 못했죠. 십자가로 보지를 못했죠. 그런데 그들을 사랑한대요. 왜요? 믿음을 주어서 믿게 해 주시니까 그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뭐가 그렇게 즐거워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것. 그 처음 사랑을 깨달았을 때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즐겁다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 없다면 이건 교회가 아니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욕망으로 이 세상에서 복받고 죽어서도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 갔다 나왔다면 눈과 귀를 뜨게 해달라고 먼저 간절히, 하나님 나 이거 눈 좀 떠주세요. 간절히 먼저 주님의 사랑을 찾는 것이 먼저지, 이 세상에서 뭐가 자기 욕망이 먼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죄와 심판과 의를 알고 주님의 처음 사랑이 주어져야 나도 그리스도 한 몸 된 지체가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 좀 교회 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좀 기도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 없다면 그냥 왔다 갔다 다닐 수는 있어도 주님과 함께 살아난 한 몸 된 지체로서 교회가 아니네요. 이 사랑을, 처음 사랑을 아는 사람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닙니다. 처음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받고 이 사랑을 같이 받은 사람과 사랑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으로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할 시기죠. 지금처럼 자신을 사랑하는 욕망으로 유익을 위해서 교회는 다닐 수가 없어요. 왜요? 그들은 손해가 가고 핍박이 오는데 교회를 왜 다녀요? 유대인의 핍박, 이방인의 핍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핍박을 받는 중에 같은 이유로 핍박받는 자를 만나면 이제 부모, 형제, 혈육의 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4절, 5절은 책망과 경고를 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라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2, 3절의 기도는 뭐죠? 행위 즉 열심과 지식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죠?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런 게으르지 않고 뭐가 없고 뭐가 어떻고 이거 다 아는데 이것이 본질이 아니란 얘기예요. 니들 수고하고 게으르지 않고 사도들도 지식으로 잘 쳐내비리고 가짜 사도를 쳐내비리고 그래서 니들이 악한 자를 용납하지도 않고 참고 예수의 이름으로 인내하는 거,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이것을 기준이라고 교회를 선명하게 가르쳐주는 그것이 뭐예요? 주님과 처음 사랑에 머물러 있는 곳,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해가 가세요? 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란 뭘까요? 처음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서 병아리가 암탉이 그 자기 새끼를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은 세상인 땅의 나라를 품고 생명이 나타날 것을 아시고 일하신 것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이고 처음 행위가 되겠네요. 이 땅에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처음 창조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이 땅 나라를 품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들고 자기 백성을 만드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처음 행위인 것이죠. 그 사랑을 하나님이 몸된 교회를 주셔서 십자가의 행위와 대속과 의롭다함이 우리의 처음 사랑이고 처음 행위가 되겠네요.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을 허락하실 계획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 처음 사랑이고 처음 행위죠. 하나님의 행위란 말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과 의롭다함으로 지옥 심판에서 건져내는 구원을 받은 것이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처음 사랑이 부어진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자신을 사랑하는 욕망이 있는 지독한 자기 사랑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음에서 내어주신 대속과 의의 사랑으로 나타나셨어요. 십자가는 죄인들에게 사랑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너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네 욕망으로 네 이득이 있어야 너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거를 폭로하고 고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함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현장이시죠. 우리가 육신의 욕망의 사람을 이걸 해석을 하는 것이, 우리는 처음 사랑을 체험을 하고 음성을 듣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헌신한 것을 보고 우리는 처음 사랑,
처음 행위라고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왔죠. 그래서 뭐예요? 내가 10년 예수 믿었을 때 그때 뜨거웠어. 11조 팍팍 내고 전세금 빼서 내가 그냥 개척헌금도 내고 내가 그냥 진짜 그때 내가 뜨거웠거든. 이것이 처음 사랑이라고 그걸 회복하라고 막 요구도 하고 있죠. 지금도. 그 사랑은 죄인을 모르는 사랑이죠. 자기 심판도 모르는 사랑이죠. 그 사랑은 자기 사랑에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구원받고자 복받고자 싶어서 한 행위예요. 내 행위란 말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에베소 교회는 자신의 열심, 자신의 행위, 노력, 자기 지식, 자기 인내, 자기 열심, 자기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칭찬은 했지만 이것이 사랑으로 하지를 않고 자기 사랑으로, 자기의 유익의 사랑으로 이것이 나왔다라는 얘기예요. 이 첫사랑이, 처음 행위는 받은 사랑으로, 주님께서 받은 그 사랑으로 희생과 섬기지 않고 자기 사랑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욕망의 행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 지금 에베소 교인들이 그걸 처음 사랑을 받았는데도 지금 이제 자기의 욕망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더란 얘기예요. 이것을 주님이 용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회개가 나오는 거네요. 가짜 회개는 뭐예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무엇인지 얻을 걸 위해서 지금 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퍼포먼스를 10년간 해보세요. 아니, 마음을 첫사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건가요? 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가 뭐예요? 그러니까 처음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으로 나도 그 사랑으로 남을 위해서 이기적인 욕망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도 그렇게 남을 위해서 섬겨주고 희생하는, 공짜로 주는, 나도 공짜로 받은 사랑을 공짜로 주는 처음 행위로 돌아가라는 얘기죠. 자, 이단을 분별하려고 애를 쓰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도 다른 복음을 비판하다가 복음을 주려 하는 첫사랑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좀 있어요. 복음을 넣어주려고 하는데 승질이 나갖고 그 사람이 사랑은 없고 뭐요? 경쟁하는 관계가 되는 이런 우리 인간의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라.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해서 세워졌고 바울의 가르침을 오랫동안 받았던 교회입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지식을 바울을 통해서 공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실세도 사도가 아닌데 시험을 하고 그 거짓된 것들을 드러내게도 할 수 있었던 만큼 분별력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귐의 원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고 자신입니다. 죄송해요. 주자를 썼어요. 자자를 바꾸세요.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욕망의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그들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 교인처럼 자신의 의를 포기하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행위의 의의 자리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에 붙어 있느냐, 그 처음 사랑으로 붙어 있느냐, 그거를 보십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제로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랑으로 나를 통치를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강권한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나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일으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사랑이. 그걸 보고 강권이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어떻게?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함이다.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다.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에서 사역할 수 있는 힘을 계속 공급을 받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첫사랑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처음 사랑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그 목표를 이루게 하시는 동력이 처음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십자가 처음 사랑이 남아있느냐, 애초에 주신 것이 애초에 주신 처음 사랑이 너 있느냐, 너 죄와 심판에서 건져낸 너 죄인을 알고 지금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준 사랑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요, 지금 주님은 내가 교회에 봉사 열심히 하고 11조 했는데요, 그것은 네 욕망으로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한 것 말고 내가 준 사랑, 내가 지옥에서 건져준 내 사랑, 그거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그거로 처음 행동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주님인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입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금식했는데요, 개척도 하고 부흥했는데요, 그렇게 한 것은 내 욕망으로 유익이 되니까 한 것 아니냐? 그것이 아니다. 주님이 너에게 넣어준 십자가의 사랑이 있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할 수 있는 대답은 우리는 우리의 것, 내가 행한 것, 자기 사랑을 백날 주님 앞에 꺼내 놓아봤자 심판의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은 자기 사랑에서 나온 결과물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주신 것이 있는가? 저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으로 못 사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처음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를 아는 자가 그래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그 사랑을 받아놓고도 그 사랑으로 살지 못하는 나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믿는 자인 처음 사랑을 받은 자에게 하시는 것이 회개죠. 아니, 사랑도 안 줬는데 회개를 하락할 리가 있나요? 아니, 사랑도 주지도 않아놓고 회개를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랑을 줘놓고 처음 사랑 잊어먹었으니까 버렸기 때문에 회개를 하라는 거 아니에요. 받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해요? 근원적인 회개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방향을 바꾸어 주와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이거는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은 혈과 육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사 때가 되어 성령을 보내주어서 죄를 알게 하고 예수의 피뿌림을 입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잘못하면 버리지 않고 책망하고 징계를 하시죠. 이런 사람을, 자기 백성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하고 징계는 하시죠. 이해가 가세요? 네. 자, 히브리서 12장 6절 보세요. 주께서 사랑하는 자는 징계하시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을 줬다면 징계가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죠.
그가 받으시는 자들마다 채찍질을 하신대요. 매를 댄대요. 왜? 옳게 가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였나니 이는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라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징계가 없다면 그거는 어떤 아들이에요? 너희가 없다면 내 아들이 아니야. 응, 내 아들 아니야. 내가 너 사랑 안 준 자들이란 얘기예요. 징계는 반드시, 책망하고 징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죄인이라는 걸 깨닫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해서 나는 그런 사랑을 받아놓고도 그 사랑대로 못 사는 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 그래도 말 안 들으면 매를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망과 징계는 아들에게만 있는 것이죠. 아들이 아닌 사람은 책망할 필요가 없잖아요. 남 아들을 왜 내가 때려요? 처음 행위를 가져라. 자신의 욕망이 사랑이 아닌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십자가에 따르는 희생과 섬김의 길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처음 사랑은, 처음 행위는 너 지금 끊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너희는 주님의 은혜의 공급에서 끊어져 네 욕망으로 일하고 있다고 지금 경고를 하는 것이네요. 지금 내 촛대를 옮기겠다. 이걸 보세요. 교회란 하나님의 교회인데 예수님의 교회죠. 예수님이 촛대죠. 예수님이 촛대를 교회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완벽하게 온전하게 만들었는데 내 교회라고 그래요. 인간의 교회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 내 교회라고 합니까? 왜 그래? 그것은 자신의 사랑하는 욕망으로 하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없애버린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있으나 마나 있건 없건 상관이 안 해요. 그게는 왜? 사상자니까. 너는 너희들을 모른다. 이러한 처음 사랑도 없어도 신앙 행위를 하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한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수고도 할 수 있고 인내도 할 수 있고 성경 지식도 갖고 가짜를 분별하는 일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받은 사랑이 없는 교회는 원래 몸의 지체가 아니므로, 지체 교회가 아니므로 그 모든 수고 행위들은 주님께서는 아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6절 보세요. 오직 내 행위가 내가 이것을 있나니,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미워하노라. 니골라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 한 사람의 이름이죠. 집사를 뽑을 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을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왜 이런 사람이 바로 이단으로 나타나느냐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나왔죠. 3년 동안 있는 가룟 유다도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구로 왜 니골라 당과 가룟 유다를 있게 하셨을까요? 니골라 당 발람의 교훈, 이사벨의 용납하심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말입니다. 우상숭배와 음란 행위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는가, 주장하시는가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자를 시험하여 거짓된 일을 드러내는 분이시고,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것은 지상교회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니골라, 발람, 이사벨은 다른 복음을 따르게 만들기에 음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미워하는 것을 함께 지금 미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이것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이미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7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승리하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똑같은 계시록이에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뭐 때문에? 예수의 증언,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기 때문에 뭐를 받아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과 또 짐승과 그 우상들의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그래, 목배임 당한 자와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기는 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죠. 이겨서 왕노릇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목배임을 당한다라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예수의 증언함,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들이 지금 목배임을 당한다라는 얘기죠. 자, 머리가 날아가고 예수의 목배임을 당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내 머리가 날아가야 된다라는 거. 내 생각이 날아가고 예수의 머리로 교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보고 목베인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순교 얘기를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 머리가 베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죽음을 당해야 한다 하고 말하지 않고 목베임을 당한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내 머리가 날아가야 교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몸은 살아있으니까.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목베임을 당해 죽임을 당하는 자,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난 자, 머리이신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 승리로 말미암아 날마다 생명나무를 취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목베인다라는 것은 순교하는 자가 아니네요. 주인을 바꾼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마귀의 사고방식으로 살았던 건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이 이제 나를 강권하는 이제 주인을 바꿨다라는 얘기야. 그래, 모든 것은 받은 사랑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기는 자 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님은 믿음으로 이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대요.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에 이길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 안에서 이기는 자가 우리 되는 것이죠. 목배임을 당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런 자만이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인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십자가의 사랑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 나올 때마다 이 책망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책망으로 돌이키지 않으냐면 징계를 하시더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끄심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교회는 예수의 피에 죄사함을 얻은 자들이죠. 죄사함의 은혜를 머물러서 그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서 마음에 뜨겁고 감사가 가득한 사랑 자리에 어떠하든지 머물러 있어야 할 자들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벗어나고 이탈이 됩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입니다. 주님은 처음 사랑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 일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죄사함과 죄사함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얼마든지 그 길을, 얼마든지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에서 떠나게 되면 광야길을, 절대로 이 세상 광야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처음 사랑에서 거하는 신자의 삶의 처지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는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주님의 처음 사랑에 머물러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처음 사랑이 내가 불분명하다면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와 심판과 죄를 깨닫게 주님의 사랑을 저한테 부어달라고, 지옥에서 건지는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다른 기도가 필요 없고 다른 일이 필요 없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일인 것입니다.